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네.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죠. 네. 결실의 달입니다.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수확을 올렸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일을 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우리가 12월 달에 결산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놓고 가정에서도 많이 가계를 놓고 논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많은 수확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결산한 달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거둬들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햇빛 열매가 크면 달고, 그동안 옥토밭에서 충분한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잘 익고 크고 아름다우면. 그러나 열매가 작고 익지 않고 천박한 흙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보면 알 수 있죠. 올 가을에 얼마나 풍성합니까? 먹을 것이. 예? 특별히 막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면요, 먹을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고, 쳐다만 봐도 먹고 싶고, 쳐다만 봐도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운 과실을 시골에서 농부들이 얼마나 힘쓰게 애쓰게 가꿉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흙탕물 속에서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가꿔가지고 가을이 오니까 막 고구마를 캐니까 막 밑에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렸어. 사과, 또한 귤. 저희도 제주도에 고모가 사시는데요, 웬일인지 생긴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번에는야, 뭐 과일이 한 박스가 오고, 또 선물이 또 뭐 한라봉인가 선물이 들어오고, 또 평택에 사는 언니가 주택집인데 그 앞에는 앞마당에는 홍씨, 그냥 대봉이죠. 막 이만한 나무가 막 있고, 또 뒤쪽으로는 단감나무가 그렇게 있어. 그래서 생전 그렇게 오라이스 많이 안 주는데 이번에는 오라이스 갔더니 아주 그냥 대봉 감을 이렇게 한 박스를 줘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지금 이제 다 먹었는데, 그렇게 풍성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주 행복감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2월은 결산의 달. 너무나 농부들이 많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열매는 나무의 정체와 상태를 드러내요.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열매를 통해서 나무와 환경과 지난 시간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지니.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지운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때는 풍요로움으로 햇빛을 받아서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정말 익지도 않고 못생기고 조그마한 이런 것들은 천박한 흙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받지 못해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내가 1년 동안을 살아왔는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점검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이 과일 농부들이 지은 과일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집사님으로서의 권사, 장로님, 목사님으로서의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가을의 농부들 농사 진 거를 보면서 나는 과연 이만큼 열매를 맺었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제목 삼아봤어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열매를 자신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자부해도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없다라면 주님은 과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도 기뻐하지 않겠죠. 어느 병원 앞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문구가 아침에 다 병원에서 써붙었어요. 개에 물린 사람은 치료를 해가지고 반나절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아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물린 사람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걸 뜻합니까? 그만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악독, 이건 사람의 심령을 죽이고 남는다는 것이요. 상처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씻음받지 못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고 내가 40일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게 맺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말 한마디로 해서 사람의 상처를 준다면 이렇게 지금도 입원 중이다. 지금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농부들처럼 농부를 열심히 가꿔서 곡식을 많이 거들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도 내가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됐어. 그게 치유받지 못해서 지금도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그게 상처를 해서 회복이 못 된다라면 그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생각지 않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서 회복하지를 못하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상처가 있었는가?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했지만 정말로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열매가 맺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 맺혀지는 열매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막 질투, 시기, 교만, 악독 이런 것들만 나타난다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안 되겠죠. 이건 과연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꽃이 막 봄이면은 아까 얘기하셨죠. 막 뭐 코스모스 짓밟아도 정말 그 삐뚤게 살아있어. 삐뚤어져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꽃을 피워서 가을이 가면 어떻습니까? 씨를 열매가 맺어서 씨를 뿌려서 막 이 바람이 날리면 이게 막 온 바람을 다 타가가지고 막 여기 코스모스 하나 심었는데 10리, 20리, 30리까지가 막 날아가갖고 씨를 내려갖고 뿌리가 나오고 꽃을 피우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아도 내가 행동으로 열매를 맺히는 삶,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라면 코스모스 씨처럼 모든 과일들의 꽃처럼 그렇게 날아가서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나 자신 여전히 육적인 나무임을 인정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요 많은 열매를 맺듯이 기대를 해요. 봄에 농부가 야, 내가 이번에는 잘했는데 가을에 가면 수확이 얼마만큼 와야 이거를 내가 팔아서 어디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훈련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권사직분 줬고 장을 줬고 목사를 만들어 놨다라면 네가 다니면서 나에게 무엇을 할고 무슨 유익을 줄고 농부가 과실 열매를 맺어서 기대하듯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실나무의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하고 꽃을 많이 피워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농부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우리의 영성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하나님이야. 그 정도로 물질 만능 시대지만 다 돈이면 오케이야. 그냥 돈이라면 안 하는 것이 없고 못 하는 것이 없고 아니 가는 것이 없어요. 예배보다도 돈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때처럼 몰려든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그렇죠?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복을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만큼 영혼을 열매를 맺어서 영혼을 살려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될까? 이 시대가 너무 완악하고 악한 마귀가 공동원세를 사로잡고 있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먹고 마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세요.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가지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혈기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기를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상은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힘입은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전파해서 낙심된 자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을 내가 실족시키고 그 영혼들 실족시키면 이거 어떡할까? 원망하고 막 탄식하고 하나님 앞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 저도요 요즘 와서는 그래요. 그게 나이 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고속도로 70km를 달리고 있는데 마음은 80km예요. 시간이 없고 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급해요. 내가 젊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결과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뭐 해왔나?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곁에 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육적으로 먹고 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혼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한 사람이라도 나는 열심히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내가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전도를 못해서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을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식구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내 최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올 1년 동안을 살아오셨습니까? 올 1년 동안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동서남북으로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내 형제들 실족하면 어떡할까? 구하지 못한 내 형제들, 내 식구들 어떡할까? 이런 안타까움. 우리는 복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몸을 들여서 죽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물쏟도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기대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뜻, 열매를 맺기 위함,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다니도 내 자식들이 실족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식구가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열심히 못 다닌다 할지라도 은밀한 곳에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기도로 영혼들을 살려서 구원할 수 있는 정말로 그림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 영혼의 열매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거듭난 영혼, 말씀을 의지해서 결실을 맺는 영혼, 이러한 영혼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격의 열매. 또한 우리는 찬송 열매,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요. 예배 열매, 제자 양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병원만 의지하고 다녔는데요. 제가 천안에 있는 어디 기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기도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 딱 끝나고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병원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배와 말씀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제 몸이 싹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제가요 항상 저는 전도사 때 개척을 해갖고 3년 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졌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성령에 끌려서 정말로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시면 가서 사역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려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이 탓인가? 그렇지만 나이 탓도 아니에요. 모세는 120세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120세까지도 일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본다면 내가 식어졌다라는 거야. 성령이 영역이 충만하면 식어졌다라는 거야. 우리는 육신의 노력으로 얻은 육신의 지식, 명예, 물질, 아름다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사에게 뛰어들어서 내 개인의 욕심으로 내 개인의 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명 바쳐서 주님 곁에 가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상담하고 우리가 이런다라면 주님은 그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요 1월 달에 미국에 부흥회를 가는데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다른 데는 많이 가봤지만 미국은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내년이면 부끄럽지만 내년에 제가 이제 7순인데 7순 기념으로 그래 내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 한번 하자. 미국에 여행도 가려고 저희 남편 장로님하고 여행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갔다 와서도 얼마든지 우리 장로님하고 또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랑 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부흥집회 가는데 가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느 분이 2월 달에 대만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 그 아프리카면 그 헐벗은 애들 기억나죠?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막 움직이는 그런 데 가서 모방전도를 해서 영혼을 살리고 가서 막 이제 주지어 물질을 먹을 걸 주면서 전도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 내가 칠순잔치 기념으로 내가 여기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나는 누릴 만큼 누렸고 복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 앞으로도 그런 데 가서 그런 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에 가서 칠순잔치 기념으로 해서 여기 가서 이런 전도를 하고 이런 애들한테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마음에 결정이 딱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격 열매, 찬송 열매, 믿음의 능력, 영혼의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첫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땅만 낭비하게 존재가 되었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고 열매지 못한 이 포도나무 땅만 다 허비하고 있지 않냐. 다 뽑아버려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다 뽑아버려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 벌써요. 인품이 벌써 모습에서 단련하잖아요. 모습에서 벌써 나타나요. 대화를 해보면 나타나요. 저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인격이 먼저 아름다워져야 된다.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 앞에 지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려게 되는데 사명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더하죠. 사명을 준 자들은 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더 모범이 돼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배 열매를 진리의 열매를 사귐의 열매를 매도 우리가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한 오늘 또요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참모습은 화려한 언어나 신앙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반영되는 진실의 삶의 열매를 맺힌다 그래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나 교회나 신학의 가르침 모두가
정말로 헛된 잘못된 허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를 보냄이 어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그래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시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 1년을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는 인생의 성적표예요. 인계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표가 나오죠. 네가 그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수학, 국어 다 점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적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삶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공존하는 이때에 이리처럼 오는 것이 양의 옷을 입고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한다 그래요. 우리에게 전도하러 다니는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해와요.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놀랍지 않은 일 같아서 물어뜯고 삼키고 남의 재물을 악탈하고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에요. 이런 악한 영들을 우리는 분별을 해서 지혜롭게 다 물리치고 생명의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히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 아름답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하셔서 꼭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대상자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고 은혜로운 그래서 열매를 많이 수확을 거둬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